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점령할 때 아간이 노략문의 사치를 금지한 헤렘법을 어겼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가볍게 공략할 수 있는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도리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함락 이야기를 기술하기 전에 본문은 먼저 범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원어로 헤렘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은 헤렘을 사치한 것이며 범죄자는 아간이라 밝힙니다. 아간은 유다의 4대손입니다. 유다, 세라, 삽디, 갈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라는 장성하였어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아꼈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증손자 아간이 범죄하여 처형당한 것입니다. 헤렘을 사치하는 것이 왜 범죄일까요? 이 점을 이해하려면 여리고 도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성이란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동시에 물질 번영을 주도한 세력입니다. 최초로 성을 쌓은 자는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산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에녹성을 건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건만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은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방어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에서 도성이 출현한 것은 인간의 폭력에 얽힌 죄 때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에는 이러한 도성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나 니므롯 같은 31명의 영웅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도성은 우상 숭배의 온상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신들을 고안하고 만들어내어 신전을 짓고 섬겼습니다. 만신전에서는 신들의 전쟁이 합리화되었고 덩달아 영웅들의 전쟁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리가 창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악행을 근절하려고 이스라엘을 강야에서 훈련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도성들을 함락하고 그곳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그에 기초한 도시 문명을 척결해야 합니다. 도성이 구축한 세속 문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즐겼던 모든 오락과 사치품과 문화를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대신에 새로운 대안의 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헤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도시의 물건을 모두 불사르고 불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려야 합니다. 또한 이 문명이 딛고 있는 노예 제도를 근절해야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들은 모조리 노예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승리를 거두어도 점령지에서 노예를 취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들을 노예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들을 살려줄 수 없는 까닭은 저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온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성민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헤렘의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 문명 잔재를 철저히 끊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헤렘 사상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음속에서부터
세속 도성의 우상숭배 가치관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1절의 아간 범죄 기사는 이후 아이성 싸움의 승패가 이미 결정났음을 암시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모른 채 여리고에서 베델 동편에 위치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소수의 정예 부대만으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고 여호수아는 3,000명의 별동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패배를 당합니다. 36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여리고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이 된 것입니다. 헤렘하지 않았기에 헤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아이성 공격의 실패를 보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를 말하려는 신학적 의도가 강한 것입니다. 또 공동체는 모든 성원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자는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온전히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만 잘하고 거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온 백성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부패하여도 그 연대 책임을 온 공동체가 짊어지며 다 함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아이성 패배에 여호수아는 크게 당황하여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었으며 탄식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며 탄식하는 것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때 장로들도 함께 탄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조로 탄원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께 유감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전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런 원망조의 기도는 모세가 강야의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또 가데스에서 파견한 정탐꾼이 돌아와 악평하자 이에 백성이 원망하며 울었을 때 거역한 백성을 위해 모세가 중보하였던 것과 흡사합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특히 그가 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는 상황의 복잡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원망만은 아니며 자책에 담긴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여호수아의 중보 기도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훨씬 장황합니다. 그러고는 헤렘을 사치하여 도둑질한 자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군대를 헝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헤렘이 진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제비를 뽑게 하면 여호와께서 헤렘을 취한 자를 친히 가려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범죄자를 발번세권함으로써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할 정의로운 심판과 응징이 요청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요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었고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작은 성 아이에 패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성, 적은 수의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간의 범죄도 하나님의 부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심이 아닌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